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저녁에 첫눈이 오는 날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여 이 모양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종들을 주의 팔로 안으셔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인생의 방향과 물꼬를 우리에게로 돌리셨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도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충격적인 멈춤을 경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코로나19 사건은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처음으로 해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거나 자료를 읽거나 칼럼을 읽어도 지금은 목회의 삼중고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출생, 교인 수의 감소, 헌금 드리는 성도의 감소, 목회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때를 만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것이요. 해체는 강력한 힘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어떻게 흩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신앙으로 뭐가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었던 그들의 삶은 바로 선민이 맹목적 신앙이었고 성전이 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해체해 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해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나의 오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는 것, 나의 죽는 것, 나의 가는 것, 나의 오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도 다 삶의 주권이 있어요. 다른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해체를 통하여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질을 붙잡게 되는 재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고, 한국 교회에도 지금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질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 우리 교회를 재구성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영원한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믿어지는 게 있어요. 교회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렵다, 힘들다, 정말 부정적인 소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저는 교회의 영원성을 믿습니다. 그 영원성 안에 우리 탑동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충격적인 결과 연구 보고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년 아크 연구소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이 설문을 보고 2025년 목회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청년들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본질. 둘째, 복음. 셋째, 예수님.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본질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싸우는지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실증을 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 두 번째, 복음적이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을 조회해서 교회를 떠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원했던 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길 원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수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복음이 복음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일을 못 봐가지고 다른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를 옮겨갔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시설 좋고 형편이 좋고 더 잘해줘가지고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떠나갔던 청년들의 대다수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2025년 목회계획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지? 본질이요,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이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로 재구성되고 지속 가능성한 힘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내 안에 복음이 있나? 나는 본질로 충실한가?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한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함께 있어질 때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아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본질을 붙잡는 재구성이 바로 재구성이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과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이면서 로마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는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번창한 항구였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두 번째 수도 부산 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개척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가 본질 안에서 재구성되는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길 원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림의 신앙. 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심판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문제를 다스리고 가리키길 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재림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도착할 때 우리의 삶이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점점 가까워오고 말세지 말이 됐을 때 붙들고 살아야 될 핵심 5가지 고백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야 할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빛으로 태어나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으심을 이루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5번째,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5가지의 신앙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까지,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미래, 불안함, 염려, 근심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정립해 볼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됐고요, 4절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됐어요. 먼저 불신자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신자와 성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그날, 주님의 날,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공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날과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성경 말씀 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렵게 해석되는 때가 언제냐면요, 때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시간이 헬라어로는 뭐로 표현되냐면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뭔가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요,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 특정한 시간은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특별한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와 그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때가 분명히 임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아이를 임신한 산모가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데 그날이 밤이에요. 밤은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가장 깊은 어두움에 극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목사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가장 바닥인 때를 살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분도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은 주의종이라고 그림자도 안 받을 것처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근데 시대가 그렇게 악해졌어요. 교회를 불신하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고,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장관이 되지 못해요. 창조론을 믿으면 법관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교회와 멀어졌는지 말이에요. 그렇게만 탓할 수만 없지만 성경은 주님의 날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가장 깊은 어두움에 달한 시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 그러면 어쩌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된 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포하지.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임신한 산모가 언제 출산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갑자기 고통이 동반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해산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할 그날, 주님의 날도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인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날, 주님의 날이 임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날, 그의 날이 여러분 무섭고 갑작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임박한 재앙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진리, 예수의 빛, 예수의 의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대하는 날이고요,
소망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에게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생명, 천국,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눈 오는 밤에 미끄러움을 무릅쓰고 찬바람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은혜의 빛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사명,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사명이 뭐냐? 오늘 어두움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낮의 사람들로, 빛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낮의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냐?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낮에 빛의 자녀들의 삶에 속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그래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요. 낮에와 같이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술 취해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해가 중천에 뜨는데 음란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낱낱이 밝혀지고 보여지게 되는데 누가 밤이 되었을 때 음란하고 밤이 되었을 때 술 취하잖아요. 빛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낮의 아들들아.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살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래서 정욕을 위한 일이나 육신을 위한 일로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삶을 결산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오늘도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이렇게 일하실 거예요. 세 가지 방식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사람, 사건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들을 통하여 그때 그 사람,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 그 사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과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만난 일들, 사건들,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예수를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 자연스러운 교회, 본질, 복음, 예수님으로 재구성된다면, 예수님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심게 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신앙, 복음의 본질 가지고 무장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잠깐 여기서 멈출게요. 이 말들이 어려워가지고요, 해석해 드려 볼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호심경 좀 보여주세요.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뭐냐면 흉배, 방탄조끼예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판에 붙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24시간 원망과 불신앙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에 화살을 쏘아대더라도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요. 방패가 아니고 방패는 다른 거죠. 호심경 뭐냐면 흉배, 가슴을 감싸는 방패거든요. 방탄쪽, 지금 말로 말하면 방탄조끼. 오늘 말세지 말에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을 여러분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붙이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한번 투구를 보여주세요. 저게 구원의 투구인데, 로마 군사들은요, 저게 지금 밖에는 청동으로 되어 있어요. 청동으로 된 거를 머리에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래가지고 청동으로 된 투구 안에 가죽을 덧댔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절대 투구를 벗지 않습니다. 잠깐 쉬고 있을 때 어깨에 메거나 손에 들고 있었죠. 절대 투구를 내려놓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그날 이전에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호심경,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없는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